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은 참 아름다운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혼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게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외관상 멋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 천사의 얼굴, 같은 맥락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쓴 책을 제가 읽다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저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를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겨우 두세 시간 정도 만났을 뿐인데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포와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그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식견과 지난 한 세기 동안 두 인종이 함께 살아온 방식을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한 식견에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슬픔과 결의와 낙관과 의불이 가득 배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말할 때에 고든 목사는 그 속에서 깊이와 부드러움을 보았고 자비와 용서함을 들었으며 연민과 긴박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든 목사는 어디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고든 목사는 솔직히 하버드나 옥스퍼드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쩌면 그 흔한 박사학위나 경영학 학사, 석사학위를 땄다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뇌 집단의 구성원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기를 로벤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로벤섬은 백인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억압하던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지도자들이 의뢰 가야만 했던 근혜의 교도소였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20년이 넘는 동안 이 로벤섬에서 가장 유명한 수감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 고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만델라와 함께 있었습니까? 네, 5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방 곁에 있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데 괜찮으시다면 그 시절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흑인이 그러지요 라고 하면서 미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부는 젊은 지도자들을 샅샅이 찾아서 몽땅 감옥에 보내곤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쓸어 몰아서는 이 로벤섬에다가 막 처박는 거죠. 하지만 그 전략 때문에 우리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델라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이 고든 목사는 그 흑인 목사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 시절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흑인이 대답하기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용서하는 법을 배운 일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다가 끌려온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백인이라면 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감옥에서 우리는 간수들에게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수인 번호로만 통했습니다. 게다가 이 간수들은 항상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줄지어 문 밖으로 나가서 채석장으로 갔고 저녁이면 다시 줄지어 돌아왔습니다. 낮 시간은 항상 간수들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밤 시간은 달랐습니다. 밤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곁에 가서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자기 부족의 역사며 언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에 대한 꿈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적을 미워하는 한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의 정치와 그 정치 뒤에 깔린 악과 우리를 감옥에 넣은 정책은 미워하되 사람만은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심만 없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든 목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흑인이 말합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용서하는데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5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일단 용서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환절날 성찬식을 가면서 간주들에게 총을 내려놓고 같이 가서 성찬을 받자고 내가 청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질문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제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고든 목사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초점 있는 의식과 깊은 자애심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싶다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흑인은 고든 목사보다도요 15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든 목사는 그를 닮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야말로 아름다운 영혼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용서의 기도를 했던 스데반처럼 원수인 백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흑인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이 동생이야말로 가장 비열한 놈이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집에 남아있는 형은요 더할 나위 없이 칭찬받을 만한 아들로 보입니다. 그는 가업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집에 남아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는 신실한 자요 충실한 자요 성실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탕자가 떠나 있는 동안 그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다 확인한 그런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오자 수면 아래에 있던 그의 내면의 진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파티로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에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가 귀양 축하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농장에 나갔던 맏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요란스러운 풍력 소리가 막 들리는데 자기 집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종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주인께서 살찐 소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맏아들의 반응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맏아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예에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맏아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제2의 탕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맏아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책망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무려 7번이나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왜 바리새인입니까? 그는 집을 나가지도 않고 제사를 청내지도 않았는데 그가 왜 바리새인입니까? 그는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맏아들로 하여금 바리새인이 되게 했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지금 건강한 모습인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맏아들이 왜 바리새인인가? 그의 영혼이 왜 병들어 있었는가?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시기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생활 방식에 빠져들 때마다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경쟁과 시기와 질투라는 파괴적인 세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서 음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리비아 사막을 지나가던 중에 수많은 졸개 귀신들이 어느 경건한 은자를 괴롭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성인은 귀신들의 악한 꼬임에 너무나도 쉽게 떨쳐내고 있었습니다. 전혀 동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바라보던 이 마귀는 한 수 가르칠 생각으로 앞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식은 너무나 뻔하다. 잠깐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러고는요, 이 마귀는요, 은자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 형이 지금 막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렇게도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은자의 얼굴이 지독한 질투로 인해서 그 얼굴이 찌푸러들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졸개 귀신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권하고 싶은 방식은 바로 이거야. 이만큼 시기 질투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탐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커다란 기쁨을 맏아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27절에서 종이 동생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이 형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이 왜 노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노한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노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환영을 받으니까 그는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살아서 문제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하여 말씀하기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특별히 시편 같은 곳에서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형이 화내고 막 불쾌한 것은요, 동생이 너무나 환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생이 너무나 사랑을 받으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것과 더러운 죄가요, 질투하는 죄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잘 사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판하게 되고 불평,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파티를 여는 거기에 대해서 이 질투한 형이 동생 탕자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 본장 어디에도요, 이 작은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13절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낭비했다, 이 말씀밖에 없는데, 이 큰아들은요 추측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제사를 탕진했다라고 하면서 그 동생을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좀 나쁘게 보인다고 해서, 좀 안 좋게 보였다고 해서 전체를 전부 다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장점을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형은요, 도무지 동생의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서 그냥 끊어버리려고만 합니다.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앞으로 회개하여 좋은 동생이 되고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마음에서는요, 사랑도 긍휼도 은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좋은 형이라고 하면은, 은혜를 갖고 있는 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동생도 잘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애를 써보았겠지만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은혜 사람 아니겠어요? 형의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형은요, 이런 방금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동생 이것만 인사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지하에 하는 말이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가시돋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추워도 용서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실로 무서운 비판만 할 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가시돋친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가 바리새인이에요. 그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런 비판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추종자들이 생겨도 자신을 그들에게 견주지 않는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스승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날이 갈수록 자신을 주님과 견준다. 그분 앞에서는 자신이 한낱 종으로 드러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은혜 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프란체스코처럼 주님과만 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으로 나를 드러내고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품고 은혜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에요. 29절을 보시면요, 형이 아버지에게 노하며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맏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집에서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보상을 바라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 속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짓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 동생 같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며 나는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나는 칭찬받을 만하고 나는 마땅히 복을 받을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 공로주의 생각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느냐 하면요, 그들은요 공로주의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구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바로 이 마다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탕자가 돌아올 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고 감격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주여 하고 이름만 불러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집에서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는 중에 형의 실수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에게도 똑같이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못 걸려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신앙생활한 지 오래될수록 다 굳어져서 은혜도 감격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형식이요, 교회 안 나가지 꺼림직하고 나가자니 시원찮고, 그래서 그냥 들락날락 할 뿐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여기 29절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끊으리라고 할 때요, 이 섬긴다는 이 말에 그 헬라 원어를 보면요, 듀리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집에서 나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금 사랑을 받으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지금 아버지를 종으로 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바리새인입니다. 공로주의에 빠지면 바리새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이 마다들의 마음이에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공로의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격과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기를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대화를 듣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지금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그 말 속에는 이 보상 심리가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미묘한 방식으로 이 보상을 구합니다. 그것은요, 보상이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희망일 것입니다.
뭐 가령 뭐 사업이 성공한다든지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실직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일에 그 합격을 한다든지 몸에 병이 치유된다든지 자녀들이 뭐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지 않겠다고 부인하겠지만 상실이나 실패의 순간이 오면은 그 숨겨진 내면의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진짜 영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실패가 올 때,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고난이 왔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다니, 이런 실패를 내게 허락하시다니 하면서 불평과 분노의 말을 토해내질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탓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예수 믿으면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보상을 허락하시다니요,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내 마음속의 암암리에 그런 나의 영적 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자신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것이 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형은 이 점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분노의 순간에 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오랜 세월 영혼 안에서 굶고 있던 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보상에 매달려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을 때 그 기능을 최고로 다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면 내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아름다운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려서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을 줄 알 때에 형제의 기쁨을 더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내 자신에게 계속되는 기쁨을 얻게 되어서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스잔 에르츠가 탕자의 마음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은 마치 본문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아우는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몸은 집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항상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탕자입니까? 집안의 탕자, 즉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내 내면의 모습, 내 영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빌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갖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내 영혼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코로나 시대일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때일수록 더욱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